할렐루야.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도 가정에 모여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함께 마음 정돈하시고 주약에 맞춰서 묵도하심으로 9월 첫째 주 주일 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 또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저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소원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 우리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68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그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것 모든 것들을 되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 중심을 떠나서 살아왔던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잘 아시는 주님께서 모든 것이 회복으로 이끌 수 있는 예배로 인도해 줄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다 함께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저희를 택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로 예배를 통해 그동안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용서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살아오는 동안 여전히 힘들고 어렵다는 이유로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가능성을 찾아 나의 필요를 채우고자 했던 것이 현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세상 것에 집착하여 사냥에 힘썼으며 자신의 생명이 한 줌의 먼지로 돌아가는 인생인 줄도 모르고 세상에 안주하여 사는 어리석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지금 우리로 하여금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라도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의 환경은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어려움과 고통의 무게에 짓눌려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도 주의 손에 있음을 고백하게 하셔서 우리의 도움이시오 힘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셔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눈에조차 보이지 않는 작은 바리스 앞에 속수무책인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하셔서 우리는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자각하게 하시고 이 상황까지도 다스리는 하나님의 의지하고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선포합니다. 말씀 전해질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사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쪼개는 은혜의 말씀, 복된 말씀이 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의 중심으로 향하는 결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마치기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대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도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했던 그 핵심이 무엇이며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어야 할지를 계속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말씀하시고 재물을 선용해야 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누가복음 16장 13절에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결론을 맺으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14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젊은 예수가 하나님과 재물을 나누어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재물관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잘 지키면 돈과 명예가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니 아직 인생도 모르고 율법도 몰라서 헛소리한다고 비웃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5절 1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 앞에서 높임을 받고 명예와 권세 그리고 부귀를 얻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저들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렸고 올바로 지켰기 때문에 당연히 사람에게 높임을 받고 명예와 권세 그리고 부귀까지 따라오는 절차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헤아렸고 잘 지켰다고 해서 반드시 부귀 영화가 따라온다고 말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야망과 동일시해서 빚어낸 왜곡과 변질의 결과물인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의 위선과 거짓의 끝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세례요한 이후부터는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믿음, 이 복음만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될 수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여 택한 자들의 구원을 성취함으로 새로운 시대가 열린 지금 바리새인들과 유대 종기자들의 존재의 의미가 사라질 뿐만 아니라 그들은 율법을 따라 하나님의 심판을 철저히 받을 것이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분위기에 빗대어 저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신 비유가 바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의 시작을 한 부자가 있어 라고 시작합니다. 이 부자의 하루 일과는 당시 왕족들이나 입을 수 있는 옷을 입고 날마다 돈을 흥청망청 써대며 호화롭게 즐기며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라면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죽음을 세상 불편함 없이 돈의 힘에 의지해 살던 부자도 예외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부자는 죽어 지옥에 떨어졌는데 그곳은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는 곳이었고 혀를 서늘하게 할 물 한 방울조차 없는 곳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간 생존에 필요한 기본 요소조차 찾아볼 수 없는 곳, 거기에 이중 삼중의 고통이 끊임없이 있는 곳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왜 이 부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지옥에 있다는 것과 지옥에 들어간 그 이유가 좋은 것을 받았다는 것임을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부자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자신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이유로 천국행이 결정지었다고 착각했다는 것이고, 그러면서 좋은 것, 즉 세상의 것과 물질의 연연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죽음 이후의 진리를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했다는 데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바꾸어 말한다면 교회는 나오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에 집착하고 그것들을 찬양하기 위해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면서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비유였던 것입니다. 그럼 오늘은 예수님께서 또 다른 사람을 비유로 말씀하신 나사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절과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부자에 비해 나사로라 이름하는 이 거지는 그저 빈털터리일 뿐만 아니라 온몸에 헌데투성이인 병자였던 것입니다. 이 거지 나사로의 삶은 부자의 대문곁 땅바닥에 누워 지내는 삶이었고,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 찌꺼기를 뒤져서 먹고 사는 그러한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쓰레기통 주변에 얼쩡거리는 동네의 개들과 더불어 살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거지로 번역된 푸토코스는 심히 두려워하다, 두려움으로 위축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헬라어 동사 푸토스에서 파생된 단어로, 나사로는 외적으로 거지고 병들었을 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매우 위축되고 두려움이 가득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남들의 눈에는 나사로가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부잣집 대문 앞에서 늘 누워서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나 얻어먹고 사는 인생, 어디서 병이 들어왔는지 남에게 피해만 끼치는 인생, 왜 한 번 사는 인생을 저렇게 사나 하고 손가락질 받는 인생이 아니었겠습니까? 인간에게 생명이 있다면 사는 동안 가진 것 없고 아무리 비천하다 해도 이 나사로보다 처참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역시 거지라고 해서 죽음을 피해갈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지 나사로는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나사로가 무엇을 했다고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다는 것입니까? 도저히 이해 불가한 내용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결과인가? 그럼 우리도 저 나사로와 같이 가난하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비유에 등장한 나사로에 대한 예수님의 깊으신 뜻은 다른 비유와 다르게 나사로라는 실명을 사용했다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라는 실명을 사용하신 의도를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그 첫째가 부자와 같이 살다가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다수가 될 수 있습니다. 어느 특정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난하다고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님을 한 사람의 이름을 콕 집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말씀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라고 하신 말씀과 일맥상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로는 나사로가 비유에서는 거지로서의 삶을 보여줄 뿐 믿는 사람으로서의 모범을 보이기는커녕 사람으로서의 구실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 나사로의 인물을 통해 보여주고자 했던 예수님의 뜻은 구원의 조건은 나의 공로나 선이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인간 스스로가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분명히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에 등장한 나사로의 역할은 무엇이겠습니까? 나사로라는 이름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가 있는데, 헬라어식 나자로스라는 이름의 기원은 히브리어 엘 아자르라는 이스라엘 이름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엘 아자르는 하나님의 뜻인 엘과 방어하다, 돕다라는 뜻의 아자르의 합성어로 하나님이 도우신다 또는 도움의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돕는 배필로 사용된 단어가 아자르의 명사형으로 결국 나사로의 이름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돕는 배필이 되는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나사로라는 실명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있는 사람인 것을 나타내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공로와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것을 나사로를 통해 보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주의할 점은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말의 의미가 우리에게 물질을 쏟아부어 우리의 세상 삶을 풍요롭게 한다고 생각한다면 곤란하다는 점입니다. 문자 그대로 하나님 그 자체가 도움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다고 하나님을 도움을 받는 사람이 거지로 살아? 반문할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꼭 내가 생각하는 형식이나 방식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부어주시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선용하지 못하고 오직 자신의 즐거움과 야망을 위해 흥청망청 쓰인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물질이겠습니까? 그럴 바에는 그냥 거지로 사는 것이 훨씬 나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물질관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물질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는 것이지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으라고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인이 생각할 때 그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믿음도 아닌데 물질이 차고 넘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간다고 느끼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돈이 머리에 윗고 그 생명도 아닌 돈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도 사람도 자기 발 아래 두고 오직 돈만이 목적이 되어 사는 사람은 결국 부자와 같은 동선을 밟기에 하나님이 빠진 풍요와 형통은 복이 아니며 믿는 자들이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서로 다른 삶을 말씀하시면서 결정적으로 죽음 이후에 나누어지는 세계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자는 앞 24절에서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나사로를 보내어달라고 청하였습니다. 무슨 이유에서였겠습니까? 그것은 거지 나사로를 자기 집 앞에서 빌어먹게 한 것을 좀 기억해달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자기도 선을 행했으니 이 정도는 대접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해서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대답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있어 건너갈 수도 없고 건너올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싫으면 그냥 싫다고 할 일이지 저렇게 빤히 보이는 데서 얘기를 주고받고 있는데 서로 오갈 수가 없다니 왠지 약 올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구렁텅이로 사용된 헬라어 카스마는 고정된 간격, 지나갈 수 없는 간격이라는 뜻을 가진 말로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오갈 수 없는 간격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간다는 것은 공간의 개념이 전제된 것인데 공간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육신이 존재할 때의 이야기지 육신을 벗어난 다음에야 공간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영혼이 움직이는 것은 공간의 제한과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아브라함은 구렁텅이를 말하면서 부자에게 서로 오고 갈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나사로와 부자를 가로막고 있는 구렁텅이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육신이 아닌 영혼의 상태에서도 왕래가 불가능한 것인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천국과 지옥의 왕래는 단순한 공간상의 이동의 문제가 아니라 죽음이 발라놓은 간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비유는 바로 앞에서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같은 공간으로 보이지만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진 서로 오갈 수 없는 죽음 이후에 나눠진 고정 상태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말을 들은 이 부자는 고통받은 자기 육신에 대한 모든 희망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서로 오갈 수도 없는데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겠습니까? 자꾸 말해봐야 자기 입만 아픈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자는 이야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27절, 28절입니다. 27절과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죽음 너머의 진리를 깨달은 이 부자는 아직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는 자기 5 형제가 걱정이 된 것입니다. 내가 이런 곳에 오는 것이 당연하다면 세상에 있는 내 형제들 가운데에 이곳을 벗어날 자가 누가 있을까?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인가? 그렇다 나사로가 살아서 내 형제들 앞에만 설 수 있다면 이 지옥의 찬상을 제대로 전해줄 수만 있다면 그들이 마음을 붙여먹고 내 전체를 밟지 않을 거야 하는 생각으로 아브라함에게 간청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돌아오는 아브라함의 답변은 29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라고 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세와 선지자들이란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것으로 당시 유대인들의 관용적인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그런 아브라함의 말을 듣자마자 그렇지 않다라고 강하게 반박합니다. 30절입니다.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경의 말씀만 가지고는 저들이 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저 형제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서 그들 앞에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절대로 그들에게 믿음을 줄 수 없다고 부자는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가 그랬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자는 자신도 생전에 그 모세와 선지자의 증거를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자는 그 말씀을 듣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에게서 오직 주인은 세상의 물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돈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돈 때문에 죽음 너머의 진리를 올바르게 인식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돈 때문에 천국을 침노하는 삶을 살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자신이 돈의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부자는 성경 정도로는 결코 그들이 변할 수 없다고 확신하며 아브라함에게 반박했던 것입니다. 부자가 인식하는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은 자신들의 축복의 통로일 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없었고 능력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결코 죄인을 움직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성경이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닌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읽을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 능력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그냥 기록된 책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경험도 깨닫지도 못한 이 부자에게서 성경은 한낱 책장에 꽂혀있는 장식품에 불과했기에 성경이 아닌 죽은 자가 살아서 형제들 앞에 나타나야 그들이 변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덮어놓고 하나님이 침묵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덮어놓고 또 다른 구원의 가능성을 찾아 헤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라고 느끼며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저 부자의 처지에 놓여 있다면 아브라함의 답변에 뭐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연을 거스리는 초자연적인 현상이 나타나야만 하나님이 생각이 나고 영생을 떠올리는 모습이라면 저 부자와 무엇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정말 만약 저 부자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수준이라면 지옥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며 그 수준 자체가 곧 음부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부활하여 걸어 나온 것을 본 유대인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살아온 나사로까지 죽이려 했고 또 그렇게 살리신 예수님도 죽이려 하지 않았습니까? 성령에 대한 무지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이며 구원에 대한 무지인 것입니다. 31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설사 부활한 사람이 자기 눈앞에 나타난다 해도 결코 믿을 수 없다고 단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국의 실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골백번 죽었다 살아난다 하더라도 천국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관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정말 내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했다는 이 사실이 내 신앙생활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면 실로 가슴을 찢고 자복하며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부자와 나사로의 차이는 좋은 옷을 입었느냐 누더기를 입었느냐의 차이가 아니라 그 심령의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믿느냐 못 믿느냐의 차이이고, 좋은 음식을 먹고 배 터지느냐 못 먹고 굶주려서의 차이가 아니고, 죽음 너머의 진리를 올바르게 인식하느냐 못하느냐의 차이고, 좋은 집에 사느냐 땅바닥에 사느냐의 차이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형벌로 나누어지는 극적인 차이로 귀결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부자와 나사로의 차이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초림하신 구세주이시며 또한 그 두 종류의 사람을 영원히 갈라놓기 위해 다시 오실 재림주 심판주라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코로나 2차 유행으로 인해서 교회가 모두 비대면 예배로 전환되었습니다. 참으로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여기라고 별반 다르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분명하게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양과 이리를 나누고 계시고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은 이 시대에 두 종류의 사람을 영원히 나누기 위해서 분주하게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앞에 조아리고 말씀 중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반되는 것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워져가는 이 시대에 여전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의 삶, 말씀의 중심의 삶으로 돌아가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누구도 예상치 못한 코로나 사태를 놓고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를 놓고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전염병이 도는 시기에 예배에 대한 각자의 생각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현장 예배가 중심입니다, 하나님 아시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거기까지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상황에 따라 예배하는 자가 아닙니다, 나는 저 비대면 예배자들과 다릅니다라고 말한다면 바로 바리새인인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다고 스스로 자기 의의를 드러내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자도 하나님 아시죠? 제가 비록 가정에서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지만 제 중심은 하나님입니다 라고 한다면 거기까지만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현장 예배를 고집하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손가락질 받고 능욕을 당하고 있습니까? 나는 저들과 다릅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역시 바리새인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자는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연합교회도 9월 20일 셋째 주부터 예배당에서 예배하고자 합니다. 물론 서로가 견해가 다를 수 있겠지만 예배에 대한 중요성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만으로 함께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서두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셨던 핵심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생길 수 없다고 하신 말씀을 무시하고 돈의 노예가 되어버린 부자는 진정한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고, 인간의 육신은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부하든 가난하든 잘 났든 못 났든 배웠든 못 배웠든 무조건 죽는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부자와 나사로는 서로 나뉘어졌는데 본문에서 말하는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는 곳, 혀를 서늘하게 할 물 한 방울조차 없는 곳으로 비유된 이 지옥은 세상에서 느끼는 고통과 고난, 아픔과 슬픔, 비참함과는 비교 자체가 불가한 곳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품이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부자가 되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뛰어난 감각과 지식의 엘리트, 남보다 탁월한 능력, 부지런하고 성실해서 신뢰받는 사람, 그에 걸맞는 인격,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누릴 줄 아는 멋진 여유로움. 누구나 자녀를 키우는 입장이라면 내 자녀가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매력적이고 좋은 것이라도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지 않는다면 이 땅을 떠나는 순간부터 부자의 길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것을 사냥하기에 혈안이 되어 인생을 허비하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면 우리가 원치 않는 세계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열심히 사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 열심이 영원까지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모두 헛것입니다. 부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이 썩어 없어질 세상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 영원한 생명을 얻으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음을 알고도 결국 돈에 비중을 두는 삶을 사는 하나님 나라에서 멀어지는 안타까운 인생인 것을 깨달았으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많든 적든 구제와 선교에 선용하게 하시고 저 바리새인들과 같이 기복을 위한 신앙이 아니라 성경 말씀의 진리를 따라 욕심과 구습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며 지금 처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둔 믿음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담아 헌금한 손길들을 복내려 주시되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나눔의 기쁨과 감사가 얼마나 복된 것인지 누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금주의 찬양 이제 부르시고 난 이후에 축도함으로 주일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평안 줄 수 없어 얼마나 괴로웠었는지 이제 아버지의 죄로 이제 영원한 안식처럼
주여 나를 받으소서.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이제 영원한 안식처로 돌아와 눈물을 흘리며 뜨니 오 주여 오 주여 나를 받으소서. 오 주여 나를 받으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둔 참 진리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각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타국에 떨어져 학업과 공복무에 열중하고 있을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세계 열방을 향해 복음 증가하는 선교사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